오늘 다윗 보면서 저는 낯설었습니다. 다윗 왜 이러지? 참 멋졌었는데 사울을 거듭 용서해 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신앙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구나. 역시 다윗은 다르지. 이렇게 박수 칠 만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찌 보면 적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을 망명하는, 날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 군사들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대략 주석학자들은 한 3,000명까지도 예상합니다. 아둘람굴의 작은 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커진 거죠. 도망 다니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쇠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세력이 불어서 군사만 600명, 가족들까지 합치면 3,000명의 대그룹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전부를 데리고 블레셋에 투항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꽤 긴 시간을 거하게 되는데, 성경엔 1년 4개월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로 28장 2절까지를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블레셋의 왕입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긴장 관계 안에 있었어요. 꼭 한국하고 일본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힘이 강성할 때 옆 나라를 자꾸 침공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다윗의 명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선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장수로서 그 이름을 날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막아낸 이스라엘의 스타였죠.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후로 사울의 군대 장관을 맡기 시작했고, 역시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쌓으며 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성경을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 믿어. 넌 영원히 날 배신하지 않을 나의 충실한 부하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때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 때가 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 그냥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막아선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상징과도 같은 장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장군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충직한 부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아기스가 다윗에게 난 너 믿어. 넌 영원한 내 장수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장면이 약간 지나서 28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 너와 너의 사람들도 이 군대에 참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참가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의 부대 보고 참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손사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인데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요 아니요라고 하는 건 그때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다윗은 간다고 말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아기스가 껄껄껄 웃으며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다윗이 손살에 치는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행할 바를 당신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기스가 너무 기뻐하면서 당연하지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야. 여러분 내 머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요 아기스의 신복이 되었다는 얘기고 정말 나의 가장 근거리에서 나를 지켜줄 너는 친위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됐길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스에게 이런 존재가 됐을까?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던 그가 어떻게 갑자기 블레셋의 충직한 장수같이 그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 저는 이 어색한 모습이 성경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쓰여져 있어서 이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말이 되는 이야기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근데 이 모든 시작에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투항하는 다윗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에 묘사되어지는 걸음걸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다윗이 아기스의 충직한 신하처럼 여겨지게 되었을까? 우리 성경을 실제로 볼게요. 사무엘상 27장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장 2절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우선 이 두 사람이 다윗과 아기스가 만나게 된 것 안에는요. 뭐 싸움에 져서 사로잡혀 노예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자기와 거느린 군사들 그리고 그 군사들의 식솔들까지 다 데리고 그저 아기스에게 어찌 보면 백기를 들고 투항하듯 나를 받아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싸움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백기 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사람이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전쟁에 지거나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투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아기스에게도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국제 정세의 상황들을 아기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그래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데 아기스가 그냥 받아주겠냐고요.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로 봤겠죠. 한때 미친 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다윗이 아기스의 신뢰를 얻고자 그 뒤에 행동들이 27장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다윗이 아기스에게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기스 입장에선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고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당연히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그냥 귀속되게 둔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나를 노리는 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받아주었어요. 받아줬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대할까 했을 때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주변에 작은 부족을 이루고 있고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해서 그것을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솔직히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집단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블레셋도 아니고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 족속 비슷한 사람들을 급습해서 그들의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에다가 누구에게다 갖다 바쳤냐면요, 아기스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선 이 다윗을 보호하는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충직하게 약탈을 해서 갖다 바치는지. 꼭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을 위한 용병인데 너무 충성되게 때마다 시마다 물건을 훔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도적대 같은 역할을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게요.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피칠갑을 하고 있는 다윗과 군사들이 큰 수레를 이끌고 아기스 앞에 오는 거예요. 이게 아기스에겐 이제는 이상한 광경이 아닌 거예요. 또 오늘은 어디 가서 약탈을 해갖고 왔느냐? 물을 만큼.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물을 만큼. 늘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피를 뒤집어 쓴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수레 가득히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 이 오늘도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늘 아기스의 칼이 되고 아기스를 위한 도적같이 되어서 수많은 마을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혹시나 살려두었을 때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가 엉뚱한 게 아니라 아예 유다 족속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예 등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기스에게 설명하고자. 이 말은 거짓말이긴 했어요. 유다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 아말렉 족속들을 쳤던 건 사실인데, 대신 혹여나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아기스에게 유다를 친 게 아니라 우리를 쳤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까 봐 그 말이 번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다 진멸을 해버렸다고요. 마을 자체를 아예 다 죽이고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칠갑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어디를 쳤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유다의 네겝과 여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우리가 그곳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기스는요,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싶었겠지만 나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 무언가를 가져오고 자기를 위해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이는 이 모습이 아기스에겐 더 이상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다윗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선봉에 세우고 싶고 내 머리를 맡길 만한 그런 충직한 장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아기스에게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딱 하나였어요. 나의 안전이 보호됐으면 좋겠다.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곳, 나의 3,000명을 안전히 기거할 수 있는 곳, 이곳은 블레셋의 품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혹은 3,000명이 안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용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정하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3,000명이 더 이상 사울의 군대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말하며 늘 주변의 부족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다 죽이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아기새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 모습을 칭찬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 일기를 이거 역사에 보존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근래에 읽었는데요,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를 쭉 읽으면서 침체라고 하는 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로는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어떨 땐 은혜의 밀물이 쫙 밀려 들어와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그런 은혜의 삶을 내 삶에 기록하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썰물같이 쭉 은혜가 빠져버려서 내 물로 덮여있을 땐 보지 못했던 흉측한 바위 같은 모습,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윗만의 이야기냐고요? 우리의 삶 역시도 어떨 땐 내가 나를 보며 감동할 만큼의 그런 은혜의 밀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떨 땐 하나님의 은혜가 쭉 빠져나갈 것 같이 나의 밑바닥에 정돈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참 창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금 다윗의 때를 결코 밀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주 은혜가 쭉 빠져나간 처참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않은 삶의 모습이 그의 삶에 있구나. 이거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멋있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고 싶었어요. 그냥 어쩔 때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썰물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썰물이 그냥 생명 보존했으니까 됐지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백성 살리는 길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르기로 했던 그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지금 같이 걷는 이 걸음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그들이 아둘람으로 왔을 때 사회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원통하고 곤고하고 가련해서 찾아 나온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정말 고민해서 사울이냐 아니면 다윗이냐, 이 둘을 고민하다가 다윗이다, 비록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이러면서 다윗 곁에 머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가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치열하게 고민하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따라올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둘람굴의 용사들 가운데 사울의 숨막히는 추격, 그것 때문에 때로는 참 버겁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다윗 곁에 머물러 있었던 건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확신 때문에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에 망명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 안에 이게 그냥 수용이 됐을까요? 다윗이 원하니까 가야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 마음 안은 왜요? 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블레셋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대적 국가인데 어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물음표를 가지고 따라 나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심지어 아기스를 위해 도적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칼을 뽑아도 그런 칼을 뽑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명령하는 자고 600명은 칼을 들고 실제로 실행하는 자들일 텐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로 의기투합해져 있는 우리들이 칼을 뽑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29장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예,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아벡에다가 블레셋 군대를 쫙 깔아놨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아서 역시 진을 쫙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버튼 누르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실제로 달려나가서 적들을 베어 넘기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쫙 도열해 있고 저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된다고 블레셋의 장수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을 인솔하며 대열을 쫙 벌이고 있는데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 그 군사들이 너무 어이없게 누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진을 바라보며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서 같은 띠, 같은 문양을 하고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장수들 가운데 이게 납득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건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못 보겠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을 불신합니다. 한때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나갑니까? 도적대같이 사용할 때는 뭐 괜찮겠지만 같이 전장에 나갔다가 우리 등에다 칼 던지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블레셋의 군장들이 이들의 참전을 거부해요. 그래서 아기스가 너무 안타까우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우리 군사들이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상상하세요? 다행입니다. 상상하세요. 동족을 베어 넘기는 전쟁에 안 들어가게 된 거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 장면만 더 읽어볼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3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들어갔다가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를 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군사가 다 전쟁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이때구나, 우리 원수를 갚자라고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를 급습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려요.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죽어 넘어진 사람들과 불타고 있는 성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선 정말 내 백성 살리겠다고, 내 무리들을 살리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 성읍이 다 불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에 그렇죠, 이 묵상을 하게 만든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그래도 다윗과 함께 이 말도 안 되는 걸음을 같이 그래도 다윗이지 라고 말하며 걷고 있던 그 600명들 가운데 이런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저 다윗 죽이자. 저 다윗 죽이자.
돌질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따라 나와서 우리가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다, 다윗 죽이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전 다윗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겠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지만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자기와 함께 생명을 걸고 광야로 나왔던 자들이 돌을 들고 저 다윗을 죽입시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이게 만든 이런 선택이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블레셋에 투항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의 인생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뒤로 넘어지는 모든 도미노가 그의 삶을 해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만들었고,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같이 빠져버리게 되는 이 영적 침체를 만들었던 그 첫걸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기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그 첫 출발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피며 이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의 시작, 또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사울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된 건 맞습니다. 용서해줘도 또 올 거야,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한 번을 용서했는데 다시 찾아와서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두 번째 용서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죠. 또 나를 잡으러 올,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무슨 결정을, 내 인생의 아주 큰 전환의 결정을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생각만으로 그 인생의 전환의 결정을 했다고요. 전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해야죠, 하긴 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혼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대체 무엇이 살 길인가, 혼자 깊이 생각해서 온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이다 라고 가는 그 걸음을 단독으로 생각하고 단독으로 결정해서 실제로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할 때는 뭐가 찾아오냐면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찾아와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거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혼돈을 만들었던 표현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딱 그거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끌고 있는 3,000명의 생명을 결정하는 일인데, 나의 삶의 아주 큰 전환의 걸음인데, 성경은요 더 이상의 아무 표현 없이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만의 생각으로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를 볼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의 시선의 끝에서는 여기까지 다 보여요. 사람들 다 보여요. 하지만 제 등 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어요.
사람은 보는 데까지만 보는 거지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 늘 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부를 보고 선택한 게 못 됩니다. 본 것만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지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사각 안에 있는 우리의 시각도 지금 180도를 못 보잖아요. 365도 가운데 180도도 보지 못하는 짧은 시각을 가지고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다윗은 무엇했어야 돼요? 전부를 볼 수 있는 분에게 의탁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볼 수 있으며 내 삶의 360도 전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결정 앞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요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패착은 뭐였다고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길로 들어서 버리면 이미 그 길로 인해서 관성같이 밀려갈 때 다윗같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적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잔혹함으로 피칠갑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한 번도 내 삶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삶의 기록에 남길 수 있다니까요. 이미 시작돼 버리면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기 전에 전환의 순간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에 내 곁에 주신 선물과 같은 멘토들이 있어요. 신앙의 멘토들에게 내 뒤를 물어볼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건요, 혼자 있으면 이쪽밖에 못 보는데 같이 있으면 내 뒤를 봐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좋은 멘토, 신앙의 좋은 벗이라고 하는 건 이래서 중요한 건데 다윗이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묻지 않고 어느 순간 독단으로 행동하더라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상징같이 보는 표현이 이 본문 바로 뒤에 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왜 죽어야 됐을까? 여러분, 사명자는 언제 죽습니까? 사명을 다하면 죽어요. 어느 순간 사무엘의 사명이 다했다. 왜요? 더 이상 사울이 묻지 않거든요. 더 이상 다윗이 사무엘에게 의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통로로 쓰고 있는 그를 위한 멘토인데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후회되는 결정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묻지 않아요. 나 혼자 옳은 대로 선택해요. 그게 내 인생에 아주 큰 후회를 만드는 결정이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스룰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세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삼은 건 아기스였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니까 그의 눈에 신뢰를 얻고자 다윗은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요, 솔직히 자신을 허상으로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눈앞엔 그냥 그대로가 다 드러나니까 과장 과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수하고 순박해요. 왜? 꾸며봐야 꾸미는 게 꿈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어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순전하고 순박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잡으면. 근데 다윗은 왜 그의 인생에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게 됐는가? 아기스를 붙잡으니까 그의 눈앞에 나를 드러내고자 과시하고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붙잡고 사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앞에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의 피난처를 아기스로 붙잡기 시작했기에 그의 인생은 일기로 기록하기엔 참 추한 모습들이 계속 나열되듯 성경에 기록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 땅의 삶을요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순진하고 순박했던 그 다윗이 장소를 바꾸어 아기스를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에 도적대 같고 약탈꾼 같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살인마 같은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삶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 내 삶을 쏟아놓고 말할 것인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그 혼자 생각의 끝에 아기스를 붙잡으니까 추악한 삶의 이야기가 쓰여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할진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붙여주신 사무엘들에게 나의 뒤를 물으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물으며 정말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